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6일 남았습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본문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매일 묵상하면서 신구약 중간사에 그 마카비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하는 것은 그 마카비 왕조가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이 예전에 그 헬라 그리스의 압제에서 해방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겨울에 한우카라는 명절 때 이렇게 있는 일인데 지금은 이제 봄이고 6월절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치 추석 때 떡국 먹는 것과 좀 비슷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 군중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명절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지금 예수라는 분이 옛날에 마카비처럼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거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맨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때는 당연히 말이 와야죠. 그러니까 화려한 군마가 와서 화려한 군마를 타셔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분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또 겸손의 왕으로서 또 평화의 왕으로서 로마 정권을 정복하는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역설적이에요.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의 그 호산나 환호를 받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은 군중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그 의미를 비록 몰랐지만요. 그 26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도 뒤늦게 이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압제로부터의 해방,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의 이 일은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된 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도 따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 표적은 무슨 표적을 의미합니까? 17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듣고 무리들이 이렇게 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말하되 자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고 저 백성들을 다스려도 소용이 없다.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나사렛 이단자 예수를 따르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백성들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기대는 로마로부터의 회복인데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죄로부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종려나무를 들었던 이 민중들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이제 6일 뒤에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죽이라고 바라바를 대신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기대는 거절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요 세상의 기대를 거절하시지만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세상을 힘을 원했어요. 이 무리들은 예루살렘을 6월절로
그 땅이 없어서 군대와 백성들을 휘어잡고 로마로 쳐들어가서 이길 줄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기적을 밥 먹듯이 행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로마에 대항해서 우리나라를 광복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힘과 능력과 돈과 명예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세상은 힘을 원했지만 그분은 죄사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대를 자주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을 거절하시거나 우리가 바라는 삶의 무언가를 안 주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의 기대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데 주님은 인내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인 성숙과 겸손이 필요한데 우리는 내적인 성숙과 겸손은 가지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내적 성숙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늘 달콤한 초콜릿만 먹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야채, 씨앗진 야채나 이런 것들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마약을 원합니다. 그쵸? 하지만 마약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좋은 음식으로 우리를 건강케 하실 진정한 왕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거절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이제 마지막 날 백마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귀를 타신 이 왕을 겸손히 섬기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의 영접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종 기대에 어긋난 일을 겪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고 우리가 늘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있음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낮아질 때, 즉 나귀 타고 오신 왕을 따를 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승리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닮아서 늘 주님처럼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